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네,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종, 심지가 견고한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될 일에 말씀의 뿌리가 자신의 심령 속에 깊이 내려서 어떤 일에도 동요됨도 없고 동요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종을 심지가 견고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의 뿌리를 자신의 심령 속에 아주 깊이 내려서 어떠한 일이 본인에게 닥쳐와도 조금도 동요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종이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 살 때다,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종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종 어떤 역사가 있는가? 심지가 견고한 종 어떤 역사가 있는가? 첫째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종.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종, 받을 만한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무엇이 최고다? 평강이 최고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여치 잘못하면 평강이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 종의 축복이 오전에 주신 말씀같이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 살 때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은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네,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이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평강의 평강이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2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왜 평강을 2번, 평강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지만 이 첫 번째 평강은 영적인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지켜주신다, 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니까 동요되지도 않으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흔들림이 없으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동요됨이 없으니 자연적 따라오는 축복은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은 영적인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평강해야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평강은 우리의 신앙이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사상도 평안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평안해야 되고, 우리 복음도 무엇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평강해서 신앙도 믿음도 평강하고, 우리에게 무정시켜 주신 백마의 사상도 평강해서 백마의 사상이 흐려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도 항상 평강을 보장받아서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 있는 기도로, 마음을 쏟는 기도로 평강이 보장되는 그런 기도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음도 평강이 있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어느 곳에든지 평강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도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육적으로도 평강해야 되겠습니다. 영으로만 평강하고 육이 평안하지 못하면 평강했던 영도 이렇게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평강과 아울러서 육적으로도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피해받지 않음으로 육적인 평강을 보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셔서 육적으로도 평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에도 피해받지 않아서 육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에게도 피해받지 않는 이런 육적인 평강이 심지가 견고한 종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평강 아울러서 육적인 평강도 함께 하시라. 그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인 평강, 육적인 평강을 함께 받아야 되는가? 우리 시대는 이제 영육구원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평안하여서 우리가 영육구원의 완성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육구원이라는 말씀, 자, 영육구원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과 요한복음 11장 26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등에서 우리 시대에 받게 될 영육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육까지 흠없게 보존될 때 영육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이 평강이라는 말씀은 그 시작이 사사기 6장 23절부터 24절에서 자, 기드온이 받았던 축복이 여호와 살롬입니다. 네, 여호와 살롬,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게 무엇이다? 여호와 살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살롬에는 세 가지가 보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는 안심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영육이 함께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여호와 살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종에게는 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아울러서 평강까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평강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강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심지가 견고한 종 되어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으로 영적으로도 평강, 육적으로도 평강, 아울러서 영육권의 축복도 함께 하시고 또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으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세 가지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보장된 축복이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부터 시작되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종에게 첫 번째는 무엇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종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을 열어 주시는 종이다. 아멘 하신 분은 문이 빨리 열립니다. 네, 심지가 견고한 종, 문을 열어주시는 종이다. 네, 그 말씀이 이사야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네,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시면서 심지가 견고한 종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려야 할 문이 반드시 열려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 열리는 형통,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열어주실 문이 참으로 많은데 가장 먼저 열어주셔야 할 그 문이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네, 자기 머리 위에 한번 바라봅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네, 그래서 하늘의 문만 열어주신다면 모든 축복의 시작은 다 보호자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지가 견고한 종이라 인정하신 그 종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다양한 역사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그 종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의 문만 열린다면 저도 여러분도 아주 급발전하고 급진보하는 그러한 종의 축복이 영육간에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믿음의 문 또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동반되는 이 문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자,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자, 믿음의 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자, 기독교 역사상 믿음의 문은 2번 열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문은 이방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러한 역사입니다. 이방에게 열어주신 믿음의 문을 우리 오전 시간에 무슨 믿음? 알파적인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적인 믿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신다? 이방을 향해 열어주시는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자, 이 알파적인 믿음의 문은 바로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가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가 믿어진 그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영혼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알파적인 믿음의 문을 2000년 동안 이방을 향하여 열어주셨던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가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의 축복은 받아놓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 26장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오메가적인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오메가적인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자, 이 오메가적인 믿음의 문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시는 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메가적인 믿음의 문은 이 시대에 새롭게 주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재림의 주가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요, 또 될 일의 말씀으로 재림의 주님까지 믿어지게 하신 이러한 종들에게는 시대에 맞게 주시는 영육 구원의 축복이다. 예, 그래서 믿음의 문은 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파적인 믿음의 문을 이방을 향해 열어주셨다면 우리 시대는 될 일의 말씀으로서 심지가 견고한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아울러서 영육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믿음이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완성 또는 완성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시대에 맞는 구원의 축복을 영육구원으로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자, 마음의 문 열리기 원하시면 아멘. 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을 때 의심의 안개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게 하는 그 축복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무엇이 깨달아진다. 네,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슨 문? 전도할 문 또한 열어주셔서, 자, 그러면 전도할 문이란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할 문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전도할 문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종된 자의 수를 채울 수 있도록, 종된 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종된 자의 수가 급격하게 채워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열어주신 전도의 문을 통하여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종을 모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들이 다 채워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도 이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다시 예언을 외칠 때에 말씀에 어떤 그런 찔림을 받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이런 역사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자, 이 구원의 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결국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종에게는 열려야 할 문들을 아낌없이 열어주셔서 영적으로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문까지 열어주셔서 육적으로도 어떤 막힘이 없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은 반드시 열어주셔야 할 문인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닫고 살아야 할 문도 있습니다. 닫고 살아야 할 문, 그 문은 미가서 7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문? 네, 입의 문. 이 문은 닫고 살수록 복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조심조심 입의 문 안 열리기를 조심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문들은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시대에 맞는 종의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를 의뢰하는 종. 심지가 견고한 종은 주를 의뢰하는 종인 것입니다. 자,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네. 자, 심지가 견고한 종은 항상 주를 의뢰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 주를 의뢰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사야 26장 13절에서도 의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네, 보면은 다른 주들도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주가 관할하지 못하도록 누구만 주만 의뢰하는 종을 만드시는 이러한 축복이 심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만 의뢰하게 되면 다른 주들이 우리한테 감히 이렇게 다른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만 의뢰하는 종의 축복이 심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자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나무가 시냇가에 그 뿌리를 아주 깊이 뻗치고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물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치고 있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열악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열악한 환경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잎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래서 푸르고 또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푸르는 신앙이니 이것을 일컬어서 상록수 신앙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이 종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해서 신앙에 절대적으로 상록수 신앙을 지켜내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결실이 항상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잎이 청청한 상록수 신앙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매 또한 그치지 않고 결실이 계속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이면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종 되어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앙도 항상 푸른 신앙으로 보장해 주시고 열매 맺는 우리 계절에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심지가 견고한 종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네 번째는 성전에 기둥 같이 세운 종. 심지가 견고한 종은 성전에 기둥같이 세운 종인 것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성전의 기둥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종은 성전의 기둥같이 세운 종입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반드시 무엇은 있어야 됩니까?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세운 기둥이 아니라 성전에 세운 기둥같이 쓰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곧 심지가 견고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 인정해 주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전의 기둥 같은 종으로 세우셔서 기둥 같은 종으로 쓰시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둥 같은 종이다,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뭐 우리가 정말 기둥이 되어서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 없어서는 안 될 종, 이 종을 뭐라고 한다? 네, 성전에 기둥같이 세워 쓰실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이 반드시 돼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네, 우리 모두 영원한 복음에 못한 종, 꼭 필요한 종, 그 종이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의 종을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영원한 복음에 불필요한 종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복음에 그런 종이 있어서 이렇게 복음에 무관심한 종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많은 집이 튼튼한 집이듯이 이 복음 역사 안에서도 기둥 같은 종들이 많이 나와야 복음이 힘을 받고 그 복음이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일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영원한 복음의 기둥 같은 종이 됩시다. 네, 무슨 종 되지 말고 예, 자,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에 신세를 지고 가는 석가래 같은 그런 종들도 있는데, 저도 여러분은 그런 종 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먼저 복음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둥 같은 종으로 세우셔서 복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에 맞게 기둥 같은 종을 세우시고 그런 종을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이 내릴 때는 노아를 기둥 같은 종으로 세우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심점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둥같이 세우셔서 믿음의 3대 조상으로 만드셔서 그 민족의 구심점을 만들어 주셨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기둥같이 쓰셔서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둥 같은 종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12사도를 기둥 같은 종으로 세우셔서 이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음에도 반드시 누가 나온다? 성전의 기둥같이 세운 종이 나오게 하셔서 그 종들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의 기둥같이 세울 종은 영광의 찬미 247장에서 가장 은혜롭게 찬양의 가사를 써놓으셨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게 인내하는 성전 기둥인 겁니다. 인내하는 성전 기둥.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입의 문을 잘 지켜내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인내하는 성전 기둥 같은 그러한 종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러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 같은 종입니다. 복음의 짐을 이렇게 지워줘도 그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다가 부러지지 않는 그런 종이 기둥 같은 종인 것입니다. 복음의 짐을 지워줘도 그 짐을 거뜬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이 나오는가? 믿어지는 성전의 기둥 같은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믿을 수 있는 기둥이로구나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날 동안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믿음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성전의 기둥 같은 종이로구나 하도록 믿어지는 성전 기둥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옮겨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 같은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둥은 한번 세워주면 그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할 때까지 절대로 옮겨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기둥은 영원한 기둥이기 때문에 그 기둥이 세워진 자리에서 복음 역사와 끝맺음을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세워주신 그 자리를 절대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되어서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런 기둥의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이게 세운 기둥입니다. 예, 잘 보이게 세운 기둥입니다. 이 잘 보이게 세운 기둥도 뭐 한 번에 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내하는 성전 기둥이 된 종, 부러지지 않는 성전 기둥이 된 종, 믿어지는 성전 기둥이 된 종, 그리고 옮겨지지 않는 기둥이 된 종이라 인정하시면 그때 이제 영원한 복음에 잘 보이도록 좋은 위치에 세워주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복음에 잘 보이도록 세운 그 기둥 같은 종은 결국 빛을 받아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러한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5가지 역사와 축복이 영광의 찬미 247장의 가사대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 심지가 견고한 종은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에 종으로 쓰시겠다고 인정하시는 종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종으로 인정하신 그 표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심지가 견고한 종이 되었구나, 이제 정말 종의 반열에 세워도 하자가 없겠구나 하고 인정하시는 그 표가 이마에 쳐주시는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마지막 복음 역사에 종이라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종이라고 하기에는 결격사항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종은 자기 뜻과 의지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결국 심지가 견고한 종에게는 종으로 쓰시겠다고 인정하셔서 표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다. 아멘. 네, 그리고 이러한 종이 나오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은 항상 하나님이 일감을 주시는 겁니다. 뭔가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종을 쓰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사명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하는 종으로, 다시 예언할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할 뜻 있는 종에게는 반드시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 만드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같이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종으로 다 세워주시고 이러한 종이 되었다는 인정표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셔서 때가 되면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하게 하심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종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만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전 요동을 치고 있고 심령이 뒤흔들고 난리가 났는데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 딱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어질 때 사람도 살리는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심지가 견고한 종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그러한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라. 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심지가 견고한 종,
심지가 견고한 종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는 종은 곧 사람을 살릴 종이다. 네,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계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러한 종의 축복이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 시작되게 하시는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 살으라 오전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그 말씀이 꼭 이루어져서 복음 안에서 바라만 봐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듬직한 종의 축복을 많이 받아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심지가 견고한 된 종들에게 5가지 축복도 아울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